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3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역시도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나사로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환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근처에서 전도 사역을 하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시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 동안 더 유하셨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십니다. 베다니로 오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 예수님을 만나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오빠가 살았을 때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는 신앙이 참 좋은 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마음에 숨겨진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둔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은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죽은 자 앞에서 예수는 무능한 분이십니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든 감기에 걸렸든 방금 죽었든 아니면 이미 죽어서 4일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가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능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일이 어느 때에 벌어집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생각은 지금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오빠가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24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을 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지금 여기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마지막 때에 가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로 2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저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100세에 낳은 외동아들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죽은 아들 이삭을 살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 가까운 곳에 와서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ll come back to you.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삭,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브리서 저자는 시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어려움은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이 부활 신앙을 우리도 가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한 데 있습니다. 약한 믿음은 환난을 통해서도 성숙하는데 오늘의 이 큰 환난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계절에 되찾은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